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오바댜 1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바댜 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바댜서는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오바댜의 마지막 부분은 긍정적이고 영광스러운 예언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영광의 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오바댜서를 한마디로 줄인 것이 있다면 말라기 1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말라기 1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자, 오늘 여기 보면 한마디로 뭡니까?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가 더 잘했고 못했고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는 둘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님의 말씀에도 불순종을 했습니다. 자, 동생 야곱은 어떻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사기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오바댜서의 후반부에 나오는 마지막 예언 부분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첫째는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남한국 유다와 유다의 야곱 족속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셉 족속이 통일되어서 함께 연합하여 에돔 족속을 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모든 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땅까지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오바댜서의 예언을 세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는 시온산, 두 번째는 정복, 세 번째는 나라입니다. 오늘 시온산, 정복, 나라 이 세 가지 단어가 오늘 오바댜 예언의 핵심이 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1장 17절의 말씀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기에 나오는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온산에서 피할 자는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택하신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야곱 족속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가 되어지고 에서 족속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남은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야곱 족속은 오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 족속은 불신자의 상징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바댜 1장 17절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아 구원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시온산은 거룩할 것이라는 이 말씀, 이것이 거룩하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해 놓으셨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구별해 놓으신 사람이 교회의 성도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대한 기업을 약속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기업이라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에 돈 버는 기업을,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준비해 주시는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업이 무엇입니까? 영생과 부활과 영원한 축복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인 에돔 족속은 단 한 명도 이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바댜 1장 1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하신 백성이고 그들이 에서 족속을 정복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바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빼앗긴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인의 나라까지 정복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믿음의 성도는 이깁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정복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하늘에서 내려보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으로 올라가 취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멸하여서 그 땅을 취하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모세가 12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자, 그 중에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저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 땅으로 올라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보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두려움의 이야기,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져나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40일을 정탐한 그 날수를 계산해서 더 40년 동안 그 출애굽 1세대가 그 땅에서 다 죽기까지 그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을 뺑뺑이를 돌린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취하라, 믿음으로 정복하라 명령하셨으면 내 처지, 내 모습, 내 능력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정복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집니다. 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하고 언약하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온갖 저주가 들어왔죠. 가난과 질병과 슬픔과 소외와 외로움과 쓸쓸함과 이런 저주들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은 에돔을 포함한 이방 세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해야 됩니다. 광야에 만나도 있고 물도 있고 장막도 있고 살만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가 이제 내가 익숙하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은 땅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에 가면 되지, 그렇게 아니란 생각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복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정복당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복을 해야 할 사람들이지 세상에 정복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온갖 어려운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정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바댜 1장 21절의 말씀 보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우리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보통 사람들은 역사를 대하여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돌고 돈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순환된다. 사실 저도 역사를 좋아하고 이런 말들을 즐겨 인용했습니다만 사실 이 역사가 순환된다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순환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불교적인 사고방식이죠. 끊임없이 돈다. 끊임없이 돌고 돈다는 것이죠. 반복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한 목적을 향해서 직선으로 나아가는 직선적인 역사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열방과 나라가 존재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나라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이 나라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엔 너무나 작아서 작은 겨자씨만 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고 하지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밀가루 덩어리같이 작지만은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서 불풀게 되는 큰 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우리 인류 역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영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를 원했고 이민 가면 온갖 고생을 하면서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미국의 시민권을 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이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망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영생에 들어가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리 내 공로, 내 힘, 내가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덕을 쌓고 도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불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마지막에 우리도 마귀와 함께 그 불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미래의 유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 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현재에도 우리는 모든 저주를 정복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질병도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갈지어다. 내가 너를 정복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때로는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통과하며 좌절스러운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하나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업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땅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저주, 질병과 가난과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현실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심하고 언약하신 그 모든 약속의 축복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 충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